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하는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 생일 감사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 인생 가운데 나타내시고 영광된 자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정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죄하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함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주목하여 사직하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교회 안에서 규모도 없고 또 게으르고 어떤 기준도 없이 행하는 사람들을 피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가르친 내용들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도 피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또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대접하기도 하지만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기본적인 마음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어떤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그래요? 남이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남이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하기는 싫고 남이 해주니까 맛있게 먹을 수는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데, 내가 하기 싫다고 맨날 점심때만 되면 옆집에 가면, 그러면 그 옆집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예쁠까요? 그렇지 않지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와가지고 매일같이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얌체 같고 밉고 나중에는 그 관계도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항상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 말씀인데, 자,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꼭 선을 중단시키는 일들이 꼭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계속하는 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그 선한 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그 일을 중단시키려고 한단 말이죠. 이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을 때에 선을 행했으면 그 결과가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아합왕과 이세벨이 더 기를 쓰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에 낙심하게 되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넉넉합니다. 나 이만하면 됐습니다. 그만할래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선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선을 행하는 일은 옳은 모습인데 거기에 꼭 얌체같이 그냥 맨날 얻어먹기만 하고 아무런 일하지 않는 사람들, 그냥 와서 먹기만 하고 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나 혼자 고생하는 것 같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화나고, 그래서 에이 나도 안 해, 그러면서 멈추려고 하잖아요.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선을 행하는 사람은 계속 선을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마찬가지지만 땀 흘리면서 매일같이 수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땀 흘리면서 매일같이 양식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복음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 상식적인 그 진리들을 무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일하기 싫은 사람 먹지도 말라. 이건 교회 안에서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세상 바깥에서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일하기 싫은 사람, 그 사람은 게으른 배짱이처럼 아무것도 일 안 하게 되면 그럼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 일해서 먹으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상식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상식적인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납득이 가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삶을 나는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실 거야, 그럼 이것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상식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선한 구제는 내가 땀 흘리면서 수고한 그 결실을 가지고 나누어주는 게 그게 선한 구제가 되는 거죠. 그럼 지난 주일 저녁에 다비다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에 다비다의 삶도 녹록지 않은데, 그런데 여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게 삶을 어떻게 보여줬느냐, 땀 흘려 수고한 것을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들, 그 필요한 사람들의 공급되어질 그 모든 것들을 이 다비다가 채워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채워줄 수 있는가? 일하는 사람만이 채워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바울의 자기 이야기도 하게 되는데, 바울이 자기가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에게 부담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루하루 땀 흘려 수고해야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그런 성도들 앞에서 자기가 받아야 될 대우나 어떤 권리를 요구하지 않아,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함께 일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회자의 마음이고 또한 자녀부터 생각하게 되는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하는가? 왜 그렇게 하는가? 왜 그렇게 하냐면 결국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 복음을 전하기. 핵심은 내가 하는 행동이 결국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 모습이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 또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내 모습이 어떻게 보여지게 될 것인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고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고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상식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땀 흘리며 수고하면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하게 될 때에 다른 사람의 수고로 이루어진 그 열매를 먹으면서 어떤 수고도 자기는 손에 물 묻히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그냥 남이 해준 것만 받아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아주 직설적으로 성경이 그랬으니까 너 먹지 마.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뒤에 뭐라고 붙였냐면 그런 사람에게 원수처럼 대하지 말고 형제처럼 대해라. 일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원수처럼 다시 상종하지 않은 사람처럼 대하지 말고 형제처럼 대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런 거죠.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일해야 되는데 직장 안 가고 백수로 있어요. 그러면 부모 속은 터지잖아요. 속상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딱 가르쳐주면서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먹지도 말라고 그랬으니까 너 오늘 또 밥 안 준다 그래야 될까요? 자녀한테? 그런 부모 없잖아요. 밥 먹이면서 잔소리해요. 밥 먹이면서 야단칩니다. 속상하지만 화나지만 어떻게 해요? 밥 먹여가면서 언젠가는 깨닫겠지. 그러면서 그때를 기다리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야. 일 안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일 안 했으니까 먹지 마 하고 내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부모의 마음으로 밥 주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난 주일 오전 설교 때 왜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들을 그냥 완벽하게 다 만들어 주시지 않고 왜 거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고 왜 남자부터 지으시고 뒤에 여자를 만들어 놓으신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남겨 놓으시는 거예요. 선악과에 대해서 이거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 말씀 잘 지켜야지 하는 부분들을 우리 마음 안에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그 옳은 길을 가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선악과를 먹어서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죽음의 형벌을 당하게 된 그런 처지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잖아요.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건 우리가 힘든 게 아니라 누가 힘드세요? 하나님이 힘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힘드신 건데 그거 왜 만들어 놓으시겠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서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교회 사역의 원리예요. 모든 거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목장 안에서 목자가 다 해줘요. 수고를 해요. 많이 해요.
그런데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이 목원들이 잘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하다못해 숟가락이라도 놓게 하고, 하다못해 설거지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남겨주어서 같이 동참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거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떠넘기는 게 아니라 내가 수고하는데 그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하나씩 점점 일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같이 커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일하기 싫은 사람 먹지도 말라라고 했다고 해서 그냥 안 먹이고 그냥 내쫓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면서 첫째는, 말씀을 정리한다면 첫째는 내가 선을 행하는 일, 옳은 일을 행하는 데서 나도 짜증나, 화나, 나 안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오늘 성경의 가르침은 매일 수고하면서 일하래요. 그리고 그렇게 얻게 된 것을 나누어주고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래요. 그렇게 되면 누가 성장하냐면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냥 일, 노동력, 근육을 키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먼저 되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오늘 순서를 바꿔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끝내면서, 이 3장 말씀을 끝내면서 앞에서 바울이 기도를 부탁해요. 기도를. 항상 바울의 편지 시작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한다. 항상 바울이 기도한다로 시작을 해요. 근데 항상 편지의 끝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 완전한 사람이 없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그래야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하지만 오늘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함께 일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한쪽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죠. 일하기 싫은 사람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기도에 한번 적용해 봐서 우리가 기도에 다시 한번 부지런함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해야 일해야 거기에 대한 양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기도해야 하나님 응답이 있는 거잖아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앞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우리 기도를 막는 그런 일들이 꼭 있어요. 별일 아닌데 따지고 보게 되면 나중에 그게 오해가 되고 막 고민이 되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기도를 막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가 막히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사탄이 제일 좋아.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여러분,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했으면 믿어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해서 나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도를 부탁하는. 그 사람이 기도를 하든 안 하든, 목장 안에서 초신자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목자들이 기도하고 교사들이 기도하고 담임 목사가 기도하지만, 그런데 반대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기도를 하든 안 하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어려울 때는 기도하는 거구나. 같이 배우는 거구나. 같이. 여러분, 교회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땀 흘리며 수고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바울은 상식적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일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 원수처럼 대하지 말고 형제로 사랑해라.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을 빌길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신앙의 삶은 사랑과 인내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잘 버티고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습니다. 아유, 이 사람 언제 크나 그랬는데 내가 인내하면서 기다려줬더니 그 사람이 크는 거예요. 아유, 이놈의 자식 언제 직장 가지려나, 언제 좀 사람 노릇하려고 하나, 기다려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자녀가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잖아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으시고, 또 주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42장 함께 찬송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아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니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오늘 말씀 가운데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그랬고, 오늘 찬송 가운데도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일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거기에 열매가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선을 끝까지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 혼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체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잘 가르쳐 주어야 되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고, 그 일이 내가 더 힘든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다 해버리게 되면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맡기게 되면 이거 불안하고 사고 치면 또 수습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더 성장해 가는 거죠. 하나님, 우리 목장이, 우리 가정이, 우리 성민교회가 함께 성장하는 교회와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서 전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매일매일 땀 흘리며 수고하는 그 열매를 얻게 될 것이고 그렇게 모아진 것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도와준다면 나는 그 사람 참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일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초청하게 하시고 일하는 자리로 초대하게 하시고 어떤 부분들을 잘 맡겨주어서 때로는 실수를 하겠지만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